안녕하십니까, 자슈아 트리입니다. 오늘은 전통 유대인들이 로마와 동일시되는 기독교를 왜 에돔이라고 부르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그 배경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또 뿌리 깊은, 그리고 유대교적 성경적 배경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부정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역할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상 전체의 내용이 모든 걸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올리브나무 신학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오늘날 그 형태와 구조,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로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기독교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말의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대칭점에 있는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이퀄 세상 나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이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서로 대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대치 상황이 역사의 중심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종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유다이즘의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 바로 로마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또 유대민족, 그리고 히브리어, 문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표현이 유다이즘인데,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로마 기독교가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슬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세력에게 학살당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루터는 유대인과 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유대인 학살 사건인 홀로코스트의 단초를 제공하죠. 그래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던 히틀러는 루터의 말을 앞세워서 유대인 학살을 주도하고 정당화한 사람입니다. 그럼 로마 제국은 로마 기독교, 카톨릭 교회를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20년 정도를 지나는 동안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일들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닉 유대교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2사도들로부터 시작했고요.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순수한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유대인 공동체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발전하면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겼으니까 메시아닉 공동체의 형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유대교 안에 메시아닉과 또 그렇지 않은 유대인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 공동체는 예수와를 거부하는 순수한 유대교 공동체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유대교 공동체 안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일부 참여하긴 했지만 영향력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AD 49년경 야곱을 비롯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최초의 메시아닉 유대교 공동체가 설립되는데요. 그것의 법인격인, 오늘날로 말하면 법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루살렘 공회가 설립됩니다. 그 회의에서 야곱을 수장으로 하는
메시아닉 지도자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이제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특별히 개종 절차 없이도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49년경이었는데요. 따라서 AD 50년경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있기 직전, 그러니까 뭐 거의 동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닉 공동체에 합류하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개종한 또는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아주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D 35년 이후로, 즉 예수와께서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을 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의 불씨들이 지펴지죠. 뭐 유대인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논쟁의 민족입니다. 둘이 모이면 세 개의 의견이 나오고 셋이 모이면 대여섯 가지의 의견이 나온다 그래요. 논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안에는 이제 굉장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그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서서히 그 논쟁들이 갈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논쟁은 분쟁이 되고 분쟁은 소요 사태로 이제 번지게 됩니다. 이때가 AD 50년이에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인데요. 소요 사태가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불안했던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추방된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추방의 결과로 메시아닉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추방령 이후에 유대인들이 없는 동안 이 메시아닉 공동체는 누가 리더 자리를 차지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막 합류한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리더십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AD 54년, 즉 4년 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폈던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불과 이것이 4, 5년 만의 일이었어요. 유대인 리더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고 이때 이방인들이 리더십 자리를 쉽게 내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에 이제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유대교 공동체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메시아닉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죠. 성경의 오리지널 텍스트인 뭐 히브리어를 그들이 뭐 알았겠습니까? 유대 전승과 구전 토라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전혀 문외한이었겠죠. 또 애초에 유대인들의 영역에 속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오중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방인들은 선천적인 이교적 DNA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방 신들을 믿어왔고 그 이교적 DNA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는데다가 그 유대인들이 추방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들이 배운 것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의 신앙 연륜이 짧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대인들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되죠. 점점
이제 그 성경 해석이나 그 방식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교적 DNA를 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AD 54년 이후에는 즉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 때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온 이후에는 메시아닉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의 갈등이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까 AD 50년 이전은 예수아가 메시아냐 이 문제를 놓고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 추방령 이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메시아닉 공동체 내의 영적인 질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교 공동체가 시작된 지 불과 20 몇 년 만에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아닉 공동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때가 AD 56년에서 한 7년경 정도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 가지였어.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라는 뜻이죠.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눈이 잠시 감긴 사이에 예수아를 통해서 원가지인 참 올리브나무, 즉 이스라엘에 접붙여졌어. 너희들은.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 나간 원가지들, 즉 그 당시에 예수아를 반대했던 전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원가지들을 향하여 그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해서 자랑하지 말라. 왜요?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왜요?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자르고 너희를 붙였으면 반대로 너희를 잘라내고 원가지를 붙이는 것은 더 쉽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바울은 메시아닉 유대교 안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죠. 바울은 또 이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의 공로는 그 메시아닉 공동체 내의 이방인들의 그 비중들이 점점 커지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그 영적인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즉 유대인 추방령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으로 인한 메시아닉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 무너진 것을 두고 로마서가 쓰여진 것을 알아야 그래야 로마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뭐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해석이 잘못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로마서를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오류예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이방인들이 리더십이 된 초대교회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절되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지면서 메시아닉 유대교는 점점 세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메이저가 된 주류가 된 이방 크리스천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방 기독교가 태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약 300년 후에 로마 기독교가 탄생하는 발단이 된 것입니다.
예, 다음 그림은 데이비드 H. 스턴 박사님의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올리브나무 신학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나무 한 그루가 있죠. 이 나무에서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뿌리 부분이에요.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 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뜻하고 결국은 구원받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데이비드 H. 스턴은 올리브 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우측에 있는 가지들, 이 가지들은 이스라엘 나무에 접붙여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신자들이 접붙여졌던 이 자리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떨어져 나간 가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지금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수액이 마르진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떨어져 나간 가지도 다시 접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이루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콥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명의 조상들이죠. 이들이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흐르는 수액은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나무 전체를 살리는 수액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예수와는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예수와를 분리시키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신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예수와이시고 이스라엘과 예수와는 분리할 수가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연대기가 있는데요. CE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AD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여기서 연대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여기 좌측에 보시면 C25C라고 돼 있고 또 35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대략 AD 30년경에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셨다면 바로 이방인이 접붙여지는 이 시점은 그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D 50년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던 시기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여기 접붙여진 이방인들이 이제 사실상 이 원가지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 원가지에 완전히 합류하지 않고 이 가지가 이 원가지에서 멀어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급기야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을 때 이 가지들은 완전히 분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거의 근대까지 아니죠. 거의 현대까지 가다가 오늘날에는 이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합류하는 메시아닉 유대교 공동체가 다시 생성되는 그런 오늘날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별이 그려져 있는 이 동그란 원이 유대인 공동체, 순수한 유대인 공동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D 50년을 전후해서
AD 35년부터 AD 50년 사이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측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이제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방인을 뜻하는데 AD 50년 전까지는 이 이방인들을 십자가로 표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AD 70년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표시를 했어요. 이 십자가는 이방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림이잖아요. 점점 더 멀어지고 급기야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는 AD 325년, 여기는 이제 350년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때는 이방 크리스천이티가 완전히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분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합쳐지는 그림을 가져와요. 궁극적으로는 이 공통분모가 많아지면서 요 남은 부분이 콜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 구원받는 남은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의 대략적인 설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CE 350년, 즉 AD 350년 경부터 메시아닉 유대교와 이방인 크리스천리티가 완전히 이제 분리된 것을 아까 볼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AD 50년부터 AD 350년이면 대략 300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서서히 심화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이렇게 원가지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이 원가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서 떨어진 형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갈등이 심화되고 점점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칙령과 회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313년 밀라노 칙령과 325년 니케아 공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흡수돼 버리죠. 로마 기독교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예수아를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로마 교회는 메시아닉 유대교적인 요소들, 즉 샤밧, 절기, 정결례, 여러분 정결례는 로마 기독교가 세례라는 것으로 변형시켜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례를 인생에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할례, 코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못하게 금지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방인 교회, 즉 로마 기독교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올리브 나무라는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뉘앙스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뉘앙스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오리지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교 공동체. 그리고 그 문자적 의미는 카알이라는 단어죠. 이스라엘 총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용어를 이방인들이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주화됐고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분리하는 의미에서 교회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 씁쓸한 거예요. 따라서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믿어도 그냥 유대인입니다. 오히려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데이비드 H. 스턴의 그림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이스라엘이 1948년 국가로 다시 탄생될 때부터 메시아닉 유다이즘의 회복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시아닉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로마 기독교를 왜 에돔이라고 부를까요? 아시다시피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별명이죠. 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평생 극한의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에서에 비유한다는 말은 자신들을 야곱의 위치에 놓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엄청난 대립의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5대 제국을 아시죠?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 이 고대의 제국들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십자군 전쟁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분은 이슬람 세력을 제거하는 거였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근세에 들어 1, 2차 세계대전의 결과 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전쟁은 사실상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대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 핍박의 배후가 바로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졌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아직 살아있죠. 로마 카톨릭, 즉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정신적인 계승자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대적했던 이스마엘과의 관계로 보면 지금의 아랍 세계가 유대인 학살과 핍박의 배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더 큰 세력은 로마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슬람 세계도 에서로 상징되는 이 로마 제국 안에 편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순종하고 야곱을 섬겼을 때는 그 에서에 편입된 이슬람도 이스마엘 자손들도 축복의 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이슬람 세력은 에서로 상징되는 로마 세력과 로마 기독교 세력과 연합해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그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에서와 이스마엘은 야곱과 이삭을 대적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처럼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과 야합했던 헤롯도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와 야합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죠. 물론 헤롯이 좋은 일도 한 사람입니다.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은 시편에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자로 묘사됩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심이시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라는 점이죠. 그리고 심지어 쌍둥이라는 점입니다. 아까 이 야곱과 에서의 문제, 특히 에서를 에돔으로 부르는 이유 안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요? 한 라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둘 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어미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런 관계를 맺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에케브, 발꿈치라는 단어가 에케브인데 거기에 손을 뜻하는 요드가 붙으면 야콥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즉 뱃속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운명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죠. 따라서 야곱은 에서 없이 태어나지 못할 운명이었다면 에서는 장자권을 또 야곱에게 넘겼기 때문에 야곱을 섬겨야 하는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이것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황입니다. 세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마치 어미의 자궁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을 끄집어내는, 온 세상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건져내는 그 해선의 역할을 이 에서와 비유되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어미 뱃속에서 야곱을 끌고 나왔듯이 그 어미의 자궁에 비유되는 세상 나라에 지금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에서, 즉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야곱과 에서의 운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원네이션, 즉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국 내의 종교를 통합할 필요성을 느꼈죠. 그 통합의 수단으로 만든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헬라의 정신과 문화를 계속 계승했기 때문에 태양신 숭배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만든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이교적 DNA가 이식되어서 시작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지듯 오리지널 교회, 하나님의 교회, 즉 메시아닉 유대교 공동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메시아닉과 이방인 교회가 분리된 300년, 이 300년을 포함해서 오늘날까지 약 2000년가량 이 두 진영은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빼앗긴 장자권을 되찾으려는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 유대인들이 로마로 상징되는 기독교를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듯이 이 기독교를 에돔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참 놀랍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경멸적인 언어로 기독교를 에돔이라고 부르지만 거기엔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에돔과 아담은 모음만 다르고 히브리어 스펠링이 같아요. 아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에서의 히브리어 스펠링이 예슈아의 스펠링과 순서만 다르고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쓰여진 에서의 스펠링에 요드가 빠졌는데 구전 토라의 스펠링에서는 에서의 스펠링이 예슈아와 똑같아요. 에서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즉 기독교 안에서, 에서 아니라는 말은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 이제 에서와 기독교를 이제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 에서라는 이름 안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통 유대인들이 로마 기독교를 에돔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경멸하기 위해서 부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에서로 상징되는 로마 기독교의 역할은 야곱으로 상징되는 유대교를 어미의 자궁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죠. 이제 이스라엘로 상징된 이 메시아닉 유대교는 로마 기독교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애초에 판이 잘못 깔려져 있는 이 로마라는 시스템에서 나와야 되겠죠. 에서는 회복된 에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관계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아주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참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 신학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번 깊이 고민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의 뿌리에서 나왔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냥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서의 긍정적인 역할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에사브의 긍정적인 역할은 야곱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애초에 잘못 판이 깔린 이 로마라는 시스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신학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접붙여지고 그 상태에서 야곱,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는 역할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모아딤의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그랬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필요한 영상이 있어서 넣게 됐습니다. 모아딤의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샬롬.